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깊은 주제, 오늘은 5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마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앞주에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저희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 또 허영심, 또 자신 것들만 돌아보는, 자신만 돌아보는 삶이라는 세 가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독소라고 나누었죠. 이러한 세 가지 독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겸손입니다. 겸손,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되게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되게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할 때는 강하게,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낮출 때는 최대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겸손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항상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의견을 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계신 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들을 되게 겸손하시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면 어찌 보면 그들이 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원래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말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않는 행동들, 이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져야 돼요. 바꾸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하기 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되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잠잠함 할 수 있는, 잠잠하기를 원하시면 말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한 잠잠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주보의 마지막 9장 9페이지 10페이지에 수요 예배 말씀을 올렸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는 수요 예배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과라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에 대한 주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나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있어야 되는지에서 알지 못한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통 교회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설교 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렇게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령의 잘못된 사역을 해왔던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에 가장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게 삼위일체 중에 삼위이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더욱이 겸손한 마음은 도저히 갖지 못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성령의 행하심을 갖지 못하면,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눠야겠다. 그래서 주보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 성령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올려놓으면 안 볼 것 같아서 이제 매주 이 합주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구원론, 그리고 복음,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주일 오후에 더 깊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또한 성도로서의 본분,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왜 그분이 또한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요.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지,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섭리는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품어지는, 그 마음이 소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그동안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됐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대한 목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갖고 안락한 삶을 살고 그러한 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많은 재산을, 물질을 모아서 쌓을 곳간이 없어서 곳간을 짓기를 소원하는 그에게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채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삶을 주신 목적, 이 목적에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열심이 다 오히려 우리가 허망함으로 돌아옵니다. 되게 허망해요. 공허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분명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그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되게 공허합니다. 이렇게 좋은 많은 결과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이, 믿음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 일들에 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왜 나는 여기에 지금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힘을 다 여기에 쏟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금 나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이 지금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허비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어젯밤에요, 저 철야 시간에 736일째였어요. 제가 이제 한 260일 좀 남았습니다. 저는 어제 철야 시간에 제가 원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생각나 가세요.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선교사님이신데 갑자기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케 하셔요. 그분을 놓고 한 20, 30분 기도하고 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케 하셨을까?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을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케 하셨습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게 지금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떠한 사람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 너무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그분을 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지금 어디 아프세요? 라고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메시지가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왔어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이분에게 그 공황장애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어제 저녁, 우리에게는 저녁이 새벽이죠. 그분들에게는 이제 아침이고. 근데 그날이 아들이 죽은 그 시간이었나 봐요. 그 선교지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그 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죽었어요. 갑자기 그 성도님에게 갑자기 그 시간에 그 자녀의 고통, 죽음에 대한 서러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냥 우리만 보내지 우리 자녀까지 이곳에 보내서 우리 자녀를 여기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막 들고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 공황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고 계셨겠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쭉 쳐다보시다가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남문로 39번 길을 저곳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기도하면서 설교를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이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할까?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그래서 아멘, 맞아요. 나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실상 뭐지? 뭐가 예수의 마음일까? 분명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러는데 뭐가 예수의 마음이지? 오늘 장로님에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장로님에게 제가 그분 이제 생신이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케이크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케이크를 켜놓고 영상통화로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부인되는 권사님하고 둘이 케이크 켜놓고 영상통화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년째) 자녀들이 찾아오지를 않는데요. 근데 왜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번에 올해 생일날 그냥 넘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목사님 케이크를 받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우세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창하고 엄청 크고 어떤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품고자 하면, 그 마음을 갖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도록. 여러분, 그 장로님은 그 케이크 하나 그분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 거의 이호주에서 가장 제일로 큰 부자일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선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상대적 개념으로 무언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아무리 그보다 가난하고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그러면 누가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감옥에 있지 않은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됩니까? 우리의 일반적 이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야 맞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야,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해. 감사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기가 막힌 것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고민들, 갈등들,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질병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 그리고 그 체휼하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에서 동정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동정, 체휼하심은 그가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나를 통해서 또한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의 연결고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 나는 복음의 연결고리이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숙제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연결고리이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꼭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연결고리다. 누군가의 연결고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부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흘러보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그렇게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겸손한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겠다. 그 요구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힘드냐면,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헛소문들,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을 퍼뜨렸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왜 저에게 저에 대해서 그런 소리들을 하고 다녔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근데 이제 다른 분의 말을 들어보니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되게 자격지심이 컸구나. 한편으로는 그 양반이 나를 통해서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우리를 만나면서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진실하셔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거짓이란 말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허세 부린다고 그러죠.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죽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평안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안 되면 저 안 돼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기도해 주세요.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어느 빵집 회사에 가서 빵회사 신우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와서 그 신우이 회장님이 목사님이 설교 너무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쭉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 설교문을 쭉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목사님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자녀의 관계가 좋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거짓입니다. 목회자가 사모님하고 교제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목회자가 자녀하고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집사님 부부가 가정에서 교제가 없어요. 그냥 밥 먹었어? 아니, 밥 먹을까?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요.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그런 교제가 없어요. 그럼 그 가정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 절대 소망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주십니다. 이런 숙제입니다. 풀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족끼리 비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은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부 두 사람을 붙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두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그릇은 죄송한 말이지만 축복을 담을 수, 하나님 응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 봐야 돼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아니, 자기 부인에게는,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에게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은혜 끼친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 아내가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게 부부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와 순종의 마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삶을 살도록 역사에 가실까? 그걸 아는 게, 그 삶을 아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 알아야지 그 마음에 그게 합당하게 순종하죠. 그렇게 살아가죠. 순종은 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작은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운 목적이 뭔지 아시니?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부부의 이혼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이런 직업을 준 이유가 뭐겠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지? 하나님 왜 이런 자녀들을, 이런 자녀만 하면 되죠. 자녀를 왜 주셨지? 이러한 일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 목적이 보여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했지만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고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처럼 의로움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복종을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가 있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을지라도 은혜 안에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지금 모든 걸 다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힘든 이유가 뭐니? 했더니 여러분들 이혼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격이 맞으면 안 되죠.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도장 찍기 전에 너는 너희 부모님에게, 너희 아내는 아내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평생 살아보셨는데 두 분은 성격이 맞으세요? 라고 물어봐라. 그리고 가서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면 시간이 되면 성남으로 넘어와라. 내가 성격 차이 고쳐줄게.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하면 됩니다. 네 성격은 그렇구나. 내 성격이 이래. 서로 인정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요. 내 경험, 내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과 이 사람의 삶의 경험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제가 이제 일할 때요, 저희 자취방에 한 형이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저는 꼭 치약을 밑에서부터 쫙 잘라 와야 돼요. 중간에 짜면 정말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특징 하나가 치약을 중간에 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형은 그래요, 그 형은. 꼭 중간에서 짜요. 그러면 양치를 하고, 그 형이 먼저 양치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양치하는데, 양치하면서 막 분노 양치를 해요. 저희 동생이면 한마디 하는데 형이랑 말도 못하겠고, 꼭 중간에서 치약을 짜요. 그러면 내가 밑에서 쫙 짜놓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이 동생은 밑에서 짜구나. 그러면 나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중간에 짜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가요,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사람이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이 양반은 계속 시작을 어떻게 짜요? 중간에 짜는구나. 그러면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다시 중간에 딱 짜진 거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을 살았어요. 계속 6개월 동안 뭐 하면서요? 아이씨, 빨리 가지 안 가고. 계속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6개월 후에 다른 집으로 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힘들었지? 뭐가요? 나 알아. 네가 매일 치약을 그렇게 한다는 거를. 근데 나도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 심보가 되게 나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때 그 치약 그 사건 알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6개월 정도, 아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네 마음이 어떠하더니, 여러분 몇 주가 지나니까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일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열받지 않아요. 그냥 아씨 하면서 다시 내가 하던 대로 원위치로 돌이킵니다. 처음에는 막 분이 나고 열받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거 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거 하면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은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죄입니까? 치약을 가운데 짜냐고 죄입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놓고 왜 가운데 짜냐고 밑에서 짜야지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 상대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 요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죄인이 돼버려요. 내가 잘못했나?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나?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뭘 만든다고요? 죄인 만들어버려요. 은혜는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은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야, 너 율법 지키기 힘들었지? 지키지 마. 내가 그 율법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릴게.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하다 보면 상대가 이게 요구가 되어지면 기도해야 돼라는 요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인의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당신은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야, 왜 율법 안 지키니? 율법 지켜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죄인 됐잖아.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봤지. 지켜지더니 안 지켜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담당해 줄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려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돌이켜보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부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제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만큼, 그렇게 역사하신 만큼,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에게 그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동반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을 동반한단 말은 그 고난은요, 뭐 육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대인관계가 이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냐? 그가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고난이요. 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빨리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느리게 변화되어집니다. 아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빈댕이 소갈대기 같은 마음을 넓혀갑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 왜 나에게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닐까? 그런데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마음이 있으시죠? 저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싫으면 싫어요. 싫은 사람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빠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면 기분 나쁜 대로 행하십시오. 기분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다 보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놀란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막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주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기분 나쁘지만 별로 감동도 없지만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느껴져요. 내 마음이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곧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결론을 좋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했죠. 진짜 이 책 오래 가기 전에 꼭 읽으셔야 돼요.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그런데요 딱 한번 책을 딱 펴는 순간 너무 빨리 읽어져 버리는데 라고 느낄 겁니다. 왜?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막 이 안에서 막 감동이 넘쳤어요. 그 감동이 안 넘치면 이게 거짓말 되는데 감동이 넘칠 겁니다. 이런 거였어? 은혜가? 믿음이? 예. 그리고 정말 이기는 삶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이게 이기는 삶이구나. 저는 이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예전에는 TV에서 계속 이분의 설교가 나왔어요. 요즘 안 나와요. 근데 되게 좋아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영어 공부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영어를 잘했으면 이분 그냥 그 언어로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을 느끼며 들었으면 참 좋았을 때 내 마음을 느껴요. 근데 간혹 번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봐요. 제가 그 앤드류 모레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또 앤드류 모레이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앤드류 모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앤드류 모레이를 책을 번역하신 목사님이 저랑 되게 친해요. 그럼 물어봐요. 저는 번역된 책을 읽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되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전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뭔데요? 다른 게 뭔데요? 설명은 못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언어를 되게 잘하는 자녀가 좀 나왔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내가 못 느끼는 거, 우리 자녀들은 그 책들 언어로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지거나 아마 그런 거를 그냥 내 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번역된 이 책만 봐도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1년. 올해 가기 전에 꼭 읽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이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도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0.0001초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좀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은혜를 나눌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연결고리이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 겸손이라는 단어를
특히 성도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되게 어렵고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은 내가 받은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우리 내 입을 넓게 열라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